전혀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전혀 새로워요. 무엇 때문이냐? 가치관이다. 가치관.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그리고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의 욕망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한 대로 DNA, 지금 DNA 공부하려면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플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비춰보세요. DNA에 대해서 잠시. 형성된 DNA는 외부의 영향을 따라서 이 DNA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담배 피우면 DNA가 깨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요, 이 DNA 사슬이 끊어져. 게임 많이 하잖아요? DNA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핸드폰 주는 건 자녀 망치는 거예요. 알고. 이 핸드폰은요, 평소에 안 쓸 때는 저 가서 제가 핸드폰 때문에 DNA에 그 이중사슬이 끼어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전자 정보 안에는 유전자가 두 개, 이렇게, 좀 있으면 제가 그림 보여드릴까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엔터 씹으세요. 이거 왜 또 안 나오노? 예. 미쳐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됐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 두 줄이 가죠, 두 줄. 이 두 줄에 네 가지 물질이 이렇게 서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물질이 컴퓨터가 10으로 컴퓨터가 모든 언어가 형성되는 거죠. 10. 컴퓨터는 10이라는 두 숫자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컴퓨터가. 벌써부터 눈 감아버리면 빨리 끝내버려야 되겠어. 컴퓨터는요, 1하고 0 두 숫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DNA는요, 4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색깔이 4개죠? 4개의 정보가 서로 이렇게 꼬여서 가는 거예요, 꼬여서. 이렇게 꼬여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꼬여. 이게 DNA입니다. 저 안에 정보를 담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끊어져요, 이렇게. 담배, 알코올 중독, 술, 그 다음에 인격의 파괴, 이거 다 핸드폰 사용과 이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앞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에는 그 사람의 지능 상태,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가, 미술을 잘 그리는가 다 나오고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도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질병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DNA 정보를 정확히 지금 아직도 다 해독 못하는데 곧 해독한다 그래요. 해독이 되면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은 치매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바꾸면은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바꾸면은 머리가 팍 깨지는 거예요. 머리가 두뇌가 확 발달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바꾸면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DNA라는 것이요, 인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이렇게 할 만큼 DNA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파리, 해충, 바나나가 갖고 있는 이 정보가 인간과 50% 정도 같답니다. 침팬지는요, 인간과 이 정보가 99% 같대요. 1%가 다르요, 1%가. 근데 1% 다르니까 사람 아니야, 안 돼.
1%의 차이를 과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1%의 차이가요 6천만 분의 1만큼 차이 난대요. 6천만 분의 1. 1%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 때문에. 1% 때문에 6천만 분의 1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려워도 제가 오늘 하나의 중량을 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DNA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양심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죠. 돈이 손에 들려들 때 어떤 사람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돕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기도 하고 그죠? 선하게 선데 이 돈 가지고요 악하게 선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이 칼자루가 요리사에게 들리면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지만 여러분 악한 자가 손에 들면요 사람을 찌른 데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유전자를 발견한 게 유전자를 발견하는 학자들의 양심이요 엉망진창인 거 지금 제가 고발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DNA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안 돼요. 학자들은 지금 이제 이걸 개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약이 개발됩니다. 이 DNA를 맨 먼저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DNA를. 이 여인이 유명한 여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인데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로즐린드 프랭클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요. 이 사람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과 한 짝을 이루어서 이 DNA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DNA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왁슨과 그리게라는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이 DNA가 있다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막연한 거예요. 이 DNA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즐린드 프랭클이라는 이 여자가요 엑스레이 촬영기를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눈 떠요. 눈 안 뜬 사람은 여러분 가서 눈 뜨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내가 중요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엑스레이 찍는 기계를 잘 만들어가. 이거 대단하죠. 처음으로 이 사람이 DNA를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그게 이 사진입니다. 이상하지요? 여기서요 이 DNA 구조가 이렇게 이중사설로 돌아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됐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 프랭클린 이란 여자와 같이 한 팀 하면서 둘이 마음이 안 맞아 티격태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이 윌리스에게 내가 이 사진 찍어놨으니까 이거 잘 보관하라 했더니요. 이 윌리스가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왓슨이라는 사람과 그리라는 사람이 머리를 쩔쩔 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다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요. 최초로 DNA를 발견했다는 논문을 제대로 쓴 사람이 바로 실제로 이거 찍은 사람이 아니고 왓슨과 그릭이라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두 사람. 네, 어떻게 생긴지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긴 한데 이거 볼 수가 있어야지. 이거 지금 모양 만들어 놓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나이 먹은 모습이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결정적으로 안 것이 바로 로즐린드 프랭클이라는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니었다면 허공을 헤맬 겁니다.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다. 우리가 추정했던 것이 진짜구나 이거. 그리고 아무것도 안 알리고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하다 세계가 센세이션이 났습니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즐린드 프랭클린이 생각하니까요 이거 말도 아니요. 내 정보가 흘러나갔어. 어쩌면 이 여인은 1959년에 난상으로 사망합니다.
이게 충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노벨상을 받는데 바로 이거 훔쳐갔던 윌리스와 그걸 뺏겼던 왓슨과 그릭이라는 사람이 이 상을 받으면서 입을 딱 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잘린드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찍은 것이라는 걸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유전 인자가 발견되는 것은요, 인간이 사악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가만둘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만들 때요, 전쟁용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할 때 전쟁용으로 만든 게 아닌데 토목을 위해서 다리를 만들고 산을 깎고 하는데 얼마나 다이너마이트가 효율적입니까? 근데 이걸 전쟁의 폭약으로 쓰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거든요.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 형이 사망했는데 기사가 잘못 써 있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가 나오니까요, 죽음의 사자가 죽었다,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죽음의 사자다. 자기가 이걸 발견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요,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이건 아닌데,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하고 그가 만든 기금을 가지고 만든 게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 때 전쟁용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이 핵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는요, 우리가 발전, 화력 발전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무기로 쓴다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과일을 깎고 필요한데 사람을 찔러 죽이는 데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못 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까지 바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부탁하지만요, 여러분 11조 생활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첫 단추도 못 연 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요새 목사님들이요, 이상하게 성당 앞에서 폼 잡으려고요, 11조 성경에 그건 안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드리지 말라 했습니까? 저는 11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기 탐욕이 현재 주어진 것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주어진 환경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됩니다 아니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가지고요, 악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리를 만들고 공사하기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요, 흙을, 바위를 깨뜨리고 해서 이 건설을 위해 썼는데 이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데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 성국교회는 그 꿈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 꿈을 갖고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지간한 건 제가 합니다. 왜? 좀 아껴야 성교할 수 있잖아요. 아껴요. 배터리 저기 자동차 업체 가면요, 한 10만 원이면 갑니다. 제가 사가지고 오면 5만 원가 갑니다. 그럼 5만 원가 성교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조금 줄여야 돼. 허리 쫄라매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 건강도 주셔, 물질도 주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로 안 돼 있어서 더 주어봤자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속 메시지는요,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저렇게 귀한 것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자기요, 자기. 유전자를 발견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이름 높아지는 거예요. 인류의 의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그것은 갖다 붙이는 얘기고요,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 기초에 2019년 아무리 해봤자 내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그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한 것이요, 성곡교회가
그래도 이런 메시지를 들고 앉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도망 안 가고. 요새는 메시지 마음에 안 들면 일러 나가뿐다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대가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성경과 타협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과는 고개 들어, 나 따라와요, 나. 고개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 사람, 이쪽 줄에. 아까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 따라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 전하니까요. 올해는 잘 돼야지요. 작년처럼 살지 말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면요, 풍성히 채워져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에요. 우스갯소리 해볼까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요, 정말 생각하지 않는 물질이 들어온 걸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갑자기 돈이 어디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아내에게 조금을 주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이 어려웠냐면요, 세상은 눈에 당장 보여.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간다는 게요, 이게 모험이에요, 모험.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눈에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 매일 40년간 그래 내려줘도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준 믿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님 역사야. 근데 시간 지나가면 이래요. 하나님 역사는 뭐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운이 좋은 사람인데 어쩌보니 그런 거야. 하나님께 돌린 영광조차도 자기가 다 가져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게 여러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난 것도 은혜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던 이 자체가, 그래도 옆 예배당에 안 눕고 앉아만 있다는 것도 어마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체도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거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앉아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앉아.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요,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DNA가 문제예요. 이걸 최초로 개발한 연구한 사람들이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여러분 시원 뛰고 다 답이 다 나와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인간은요, 인간의 육신의 DNA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DNA입니다. 그래서 이 DNA가 들어가가지고, DNA는요, 모든 정보가 다 그 들어있는데, DNA가 RNA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RNA가 그 명령을 듣고, 이제 똑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엄마와 똑같은 기질, 아빠와 똑같은 기질을 만든 것을 RNA라고 말합니다. DNA는 뭐냐면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정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격도, 기질도, 외모도, 질병도, 건강도, 그걸 전부 담고 있는 창고가 RNA. 여기서 지시를 딱 내리는 거예요. DNA가. 그러면 RNA는 이 지시를 받아서 그와 똑같은 단백질로 이제 그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알았죠? DNA가 뭔지 RNA가 뭔지 알았죠? 요 정도만 알아도 좀 도움이 되죠. 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게 죄 때문이라는 걸 발견 못하면요, 평생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건 누구냐? 성령이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너 죄다. 너는 죄인이야. 이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당 나와도요, 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제 감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복 봐달라는 복마. 오늘 기독교인도 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 나왔어요. 회개는 전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 미신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삶이 제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차단시켜요, 차단. 다 차단시켜요. 여러분, 죄에서 해결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삶을 회복시켜. 그래서 죄를 발견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빛이 들어온다, 빛. 이 빛이 들어오면요, 이 죄는 어둠에 속하거든요, 어둠에 속하니까 빛이 들어와야 죄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죄가 보이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이 나를 미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요, 죄라고 하는 영적 윤자가 들어와 있으면요, 인간의 삶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 만들어줘도요, 그게 끊어져요. 불행해요. 여러분, 물질 들어오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떠났던 가족들이 다 돌아가서 이제 다 화목하면 해결, 아니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들어옵니다. 왜? 죄가 들어오면요,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는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삶이 좋아져도 얼마든지 파괴시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병자를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이랬습니다. 중병자예요. 너 중병으로 앓으면서 얼마나 힘드냐? 고침받으러 왔더니 기특하다, 이래 하지 않습니다. 너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 제사함 받다 이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제사함 받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 융병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 만나러 갔거든. 혼자 못 가니까 친구들이 딱 들고 가는데, 그가 생각할 때는 나는 죄 때문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어디 가더라도 회개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을 깨달는 순간 여러분 눈 뜬 거예요. 2018년에 왜 그리 내가 살았던가? 그 죄다. 이걸 눈 뜨면 여러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 예수란 이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저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이 말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어떤 거가 같냐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느 날 이 내가 암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암으로 고통받지만 이 암에서 건전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뭘 발견했다고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여기 앉아가 뭐 하려고 앉아? 박순덕 성도님, 믿음으로 살라고 굉장히 애쓰는 분이요. 근데 고개만 안 숙이면 좋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애쓰는 분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발견할 때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만선으로 만들어줬거든요. 빈배를 가득 채워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발견했냐요? 죄를 발견했어요. 고기가 가득 잡혀서 기뻐한 게 아니고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저분을 믿지 않았구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내 능력 믿고 밤새로 그물을 던졌어. 내 능력 믿고 내 힘 믿고
내 경험 믿고 사는 거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이건요, 세 발의 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상식을 파괴하는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가 뜰 시간이고 이것도 안 되지만 깊은 데도 고기를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왔던 삶의 경험 붙잡고 있으면요, 믿음 절대 못 붙잡아요. 이리 봐요, 이리 봐. 옆에 누구 앉아있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요, 옆에 두드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목사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한지 알아요? 말씀 안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왔어요. 제가 어려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목사님이 졸아도 가만두고, 아무리 좀. 얘기해줘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얼마나 더 사이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할 때 젊은 목사 오면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으셔야 돼요. 바로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요, 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구나. 뭘 믿었어? 자기 능력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죄가요, 뭐 나쁜 짓 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지 않음이 죄입니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하나님, 그 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신이 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을 준다는 거. 여러분, 천주교인들은요, 부담 없이 나가요. 왜? 내가 신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게 고해 성사입니다. 그럼 신부가 다 죄 용서. 그 다음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또 내 사랑하는 연인이 세상을 떠나도, 그래서 뭡니까? 그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어요. 그 미사 때 현금을 많이 드리면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막 우리가 몸부림치고 이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세밀한지 아십니까? 왜? DNA를 만드는데 여러분 세포 하나 속에 이 DNA가 얼마냐? 60억. 세포 하나 속에 DNA가 60억 있다니까. 별로 안 놀리네. 세포 하나 속에 DNA가 60억 개 있다. 60억 개. 30억 상이에요. 이 하나님이요, 인간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세포가요, 60조, 뭐 100조 이렇게 얘기한대요. 인간 세포 속에, 한 세포 속에요, 얼마나 많은 DNA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걸 만든 하나님이요, 얼렁뚱땅 우리가 믿게 하시오.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다 놓쳐도 예수님 붙들면 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분의 전 존재 가치를 걸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전 존재 가치가 있는데, 이 자녀는 마음이 딴 데 있어, 딴 데. 얼마나 한심해요.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면요,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려고 십자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받을 수 있는 영원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길은 내가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종교적인 광적인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신천지하고 기독교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뭐냐입니까? 그들은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요. 그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딱 이렇게 부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면요, 대번에 가짜를 알아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섬기는 걸 보면요, 믿음이 보인다니까요. 목사, 이 땅에서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요, 여러분이 섬김 받을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섬겨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는 원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섬겨줬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요, 다 피곤하고 일주일 내내 근데 계속 이거 뭐 십자가 달고 뭐 안에 뭐 갓텐 달고 뭐 다 열심히 하는데 이건 얼마나 귀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알겠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게 자랑스러웁니다. 아, 하나님 나 같은 것 쓰시는구나. 안내원으로 쓰고 성찬으로 쓰고 반주로 쓰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거 목사로 쓰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전도자로 쓰시고 감사하죠.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죄를 발견해요. 죄를. 이 죄가 들어오면요, 인간의 삶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DNA 구조가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쓰는 것보다도 1000배 강한 전파가 나오는 핸드폰 칩을 깔아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은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꼭 쓸 때만 가까이 하고, 안 그러면 저 멀리 떼놓으세요. 저가 있어요. 왜냐면요, 끊임없이 여기서 전파가 나온다니까. 애들요, 핸드폰 끼고 있잖아요. 머리 다 망가져요. 아셨나니까. 그래서 지금 끊어지려고 좀 하고 있잖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처럼 다 끊어져 있어. 그래서 내 테이프 끊었다. 그게 테이프가 아니고요, DNA가 끊어진 거예요. 나 혼자 웃네. 아무도 심각하고. 보세요, 다 끊어졌잖아요.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성경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왜냐면 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녹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갖잖아요. 저 DNA가요 왕성히 활동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야지. 아니 집사님이 신앙이 뭐 그래, 올라가 정신 차려 이러지 말고요,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땡겨줘. 집사님이 실망했네 집사님 하고 확 밀어가지고 올라고 하는 것도 못 올라오게 확 그러지 말고요, 땡겨줘. 믿음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귀한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도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하루도 그냥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끝나고 가면요, 여러분의 생각은 또 흔들흔들해. 울산 저기 설악탄에 있는 그 울산바입니까? 그거 흔들흔들. 여러분 지금 흔들흔들하면 큰일 나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설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당장 보지 말고요, 돌아서 보면 답이 보여요. 지금 눈앞에는 답이 없어. 내가 믿음으로 산 건요,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뿌렸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열매 거두는 거예요. 지금 뿌렸잖아. 지금 걸려 거두는 거예요. 뿌린 게 없다? 거둘 게 없어. 그 믿음으로 살면요 저절로 소망이 넘쳐. 왜?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기도했어, 그만큼 전도했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 심었어, 그만큼 마음 들였어. 그러니까 진짜로 드린 사람은요 거둘 것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 나이 드셔도요
천국 소망 바라본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그만큼 드린 사람은 그 희망이 있다니까. 아유, 목사님, 뭐, 한나라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가봐야. 장로님이 믿음이 좋게 보여가지고, 장로님, 이제 장로님 앞에 인종이 왔는데, 목사님, 장로님, 한나라 가지 않습니까? 걱정하죠. 장로님 시무룩해. 장로님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육의 문제에 민감하냐, 영의 문제에 민감하냐.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육의 문제에 민감하냐, 영의 문제에 민감하냐. 그게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에 민감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바로 서야 되는데,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 가면요, 목사랑 계급장 달라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솔직히 내가 얘기합니다. 미안한데, 이를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건 내가요, 당신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나마 신학 공부하러 나온 게 고맙다. 하지만, 당신 신앙이나 먼저 세워라. 내가 주의종 돼가지고 뭐 하겠다 하지 말고, 당신 신앙이나 똑바로 세워.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늘 자신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줘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섬겨. 할렐루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십시다. 본문에 들어가면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 이름이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인데 그 빛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비판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가서 기도해 줘라.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한지 아십니까?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가 내가 알려주겠다. 이 사람 몰라서 그래. 너 가서 기도해 줘.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기도하면서, 너가 다메섹 올 때 나타났던 예수님, 나를 기도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한다. 성령 충만 받으라 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게 뚝 떨어졌어. 눈에 비늘 떨어졌어. 지금까지 자기 눈에 비늘이 있었던 거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있는데 몰라요. 몰라. 비늘이 있으면요, 이게 영의 세가 안 보여. 육의 비늘. 이 영어로 보니까 스케일 돼, 스케일. 그 원문의 뜻은요, 껍데기. 육의 눈을 가지고 딱 가렸으니까 몰랐어. 예수님 누구인지 몰랐는데 딱 이게 제거되는 거예요. 딱 제거되니까요, 적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을, 그게 빛이 딱 들어왔어. 빛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그의 전 생애는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달려갔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답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답을 갖고 있어요. 답을. 확실한, 세월이 약이 아니고 세월은 독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난 답을 갖고 있어. 답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점점 이 답이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 찬양 안 할까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생명의 DNA가 들어와요. 생명의 DNA. 이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오면요, 주여 누구시냐고? 난 네가 박해한 예수다. 딱 들어온 순간에요,
그가 비로소 눈을 감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들었어요. 내가 그 것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